12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상태를 매우 정직하게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몇 안 되는 사도들 중에 한 명입니다.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만나주신 그러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며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린 사람입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임에 분명하고 가문 역시도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이 바울처럼 복음에 완전히 스며들고 미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학교에서도, 신학교에서도 이 바울의 영성에 대하여서 특별히 과목이 있을 정도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완성된 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로 따지면은 나 신앙 좋습니다. 나 그동안 열심히 했어요. 나 그동안 누구한테 비길 것 없이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나 믿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여기서 신앙의 매우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입니다. 참된 신앙은 나는 충분하다, 나는 믿음이 좋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이구나, 나는 여전히 목마른 자이구나, 나는 배고픈 자이구나, 나는 온전하지 못하구나 라는 인식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늘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완전한 상태, 더 이상 나아갈 것이 없는 그러한 필요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태를 철저히 부인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바울 역시도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렇게 스스로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인지라 부족한 자들입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은요, 고작 거기서 멈춰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이요, 오히려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뭐라고요? 내가 예수께 잡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예수께 잡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을 바라보는 그 방향을 분명히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의 표대를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제일 끝에 있는 잡으려고 달려가노라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바울이 먼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께 붙잡혔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께 붙잡혀 있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처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붙잡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냥꾼이 아닙니다. 잡은 것이 아닙니다. 사냥감인 것이죠. 오히려 잡힌 것입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능력과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저 잡힌 겁니다. 원어적으로도 이것을 수동태로서 잡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사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백억 수천억 그동안의 모든 인류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먼지와 같은 나를 찾으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할 때 자랑하듯이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결단해서 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떠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과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때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는 반대로 내가 마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행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이죠. 그렇다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좀 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머리를 굴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좀 벌게 되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깨달아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신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이 요즘 잘 뛰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뛰기 시작한다고 해서 지 맘대로 날뛰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그렇게 앞마당에서 날뛰다가 넘어져서 또 손이 다 긁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백화점을 갔는데 장난감 거기 위치는 또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내리자마자 뛰어가서 거기 가가지고 들어 눕습니다. 제가 손을 붙잡고 절대 안 사주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백화점이나 사람 많은 데 가면 뒤도 안 보고 앞으로 뛰어갑니다. 아빠 까먹게 그렇게 뛰어가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서 너는 내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뭘 좀 할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가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강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셨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삶 역시도 그렇게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가문 좀 좋다고 그가 의스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란 이름만 봐도 알겠어요. 바울은 이제 헬라식 그리고 또 로마식 표현으로 바울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사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의 그 가문과 그 이름을 그대로 따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라고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고 공부 좀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이고 열심은 누구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을 잡아다가 철창에 가둬서 죽이고자 하기까지 그가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는 예수쟁이를 잡아들이던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옳다고 여기던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낚아채셨습니다. 그를 붙잡으신 것이죠. 그의 인생은 달려간 인생이 아니라 붙잡힌 인생이 먼저인 것입니다. 붙잡히고 나니까 그의 신분이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붙잡히고 나니까 율법을 바라보는 그의 머리가, 똑똑한 머리가, 그의 열심이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그의 배움이 열심히 생기는 것이며, 그의 믿음과 열정과 그 신앙이 이제서야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기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잡혔기 때문에 이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달려감은 그렇기에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바울의 열심, 그의 헌신, 그의 수고까지도 모두 예수님께서 붙잡으신 사건이 있었기에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나는 예수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를 붙잡으신 그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이 붙잡힌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정다른 그 십자가의 그 방향으로,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푯대를 향하여 그 방향성이 바뀌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삶이 분산되어지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집, 교회, 회사, 집, 교회, 회사, 뭐 가끔 어디 놀러 가기도 하지만 뭐 집, 교회, 회사, 뭐 어디 갈 데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의 그 의미, 가야 될 곳을 알기 때문에 삶이 정돈되고 심플해집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훨씬 줄어들어요, 가지수가. 그렇습니다. 또한 바울의 삶처럼 그 십자가 하나로 모든 내 인생의 삶이 수렴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인중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런 말을 항상 하셨어요. 신앙은 단순, 지속, 반복이다. 단순, 지속, 반복이다. 이 얘기를 늘 하셨습니다. 그 안에, 그 십자가의 삶 안에 우리가 분명한 의미를 두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삶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릴지언정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요, 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인생의 원투펀치 정도 우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서도 피떡이 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피떡이 되어서라도 너는 살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확신이요,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 그것 하나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그 붙잡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아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그의 과거, 그의 삶, 그것은 그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붙드는 것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삶이 더 이상 나를 부끄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실수를 했던 간에 또 얼마나 잘났었건 얼마나 성공했었던 간에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로부터 이미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15절과 16절에서는 바울이 다루는 그러한 성숙한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란 앞서 말한 내가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룬 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죄송합니다. 말이 제가 좀 꼬여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 온전히 이룬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드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리 생각하면 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붙들린 것 같지는 않은데 내 삶이 그렇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일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이유, 우리가 끝까지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이유,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이유, 그것 자체가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성화의 가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붙잡으신 그 분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진짜 반대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반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것처럼 느끼지만 오히려 붙들리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와 원수 진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다니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았다고 스스로는 믿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배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 당시에 배는 그들의 욕망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 욕망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자신의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자신의 배가 부르면 자고 또 배고프면 또 먹기를 원하고 성적으로 그것을 원하면 성적인 것을 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취하는, 자신의 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입으로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붙들었어 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자신의 그러한 필요와 자신의 그러한 물질과 원하는 것들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붙잡힌 자의 정체성은요 그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그 삶, 그 새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분의 하나님께 그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주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당하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예수의 품에 안기기까지의 이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붙잡으신 분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부활하고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육신의 죽음 가운데에서도 슬픔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좀 슬플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신다. 또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입니까?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앙을 놓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힘대로 하는 모든 열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늘 붙잡고 계셔서 결코 완전히 쓰러지게 두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늘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았다는 그 사실, 그것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두십시오. 그렇기에 우리는 때로는 세상 가운데 모든 잘 되는 것들, 금전적인 것들, 또한 모든 성공과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부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 부럽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잘하는 재능 많은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진짜 십자가에 더 가까운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십자가에 가까운 사람 같다라는 사람이 느껴질 때 부럽고 따라가고 싶고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요 3일간 우리 나경식 성도님, 송숙 권사님 남편분께서 돌아가셔서요, 인천으로 저희가 매일매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원로 목사님께 그걸 느꼈습니다. 내가 나이 80이 되면 내가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세워줄 사람이 있을까? 내가 말하는 걸 누군가 듣는 사람이나 있을까? 저 나이 되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열정이 보이잖아요. 그것을 가시는데 그 인천까지 그 차 타고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부탁할 수 있잖아요. 한 번은 너가 가라. 그런 말 안 하십니다. 늘 먼저 나오셔서 늘 설교를 준비하셔서 같이 새벽에도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잠을 설쳤다고,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지 또 그것을 적으시고 그걸 전달해주고 싶어서 밤을 설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보다 십자가에 더 가까운 사람이구나. 나보다 더 앞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또 우리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같이 가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전도사님, 자신의 생업과 자신의 삶과 어려움과 힘듦과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도 아프시고 힘드시고 그러실 텐데 따라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으로 기뻐하고 성도와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볼 때 저 스스로 굉장한 부끄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좀 멀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좀 귀찮다, 가기 싫다, 이러한 마음도 저에게 있었거든요. 아침에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뭐 늘 새벽 기도 때문에 4시에 일어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잘해야 될 텐데, 나 운전 잘 못하는데 또 운전해야 되나? 이러한 연약함이 나의 마음속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다른 것이 부러운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 있구나. 예수님께 더 붙들린 바 되어 있구나. 저렇게 십자가를 원하는 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마다하지 않는구나. 기쁨으로 참여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붙드는 자, 우리가 힘으로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자들이에요. 그냥 당기면 끌려가는 것이고, 또한 그분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진 것을 놓으라 하시면 놓는 자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십자가 위에서 정돈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